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말하자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는데요. 그 일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 그 말씀에 보면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조사를 한 겁니다. 왜요?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인원을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싸움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물론 열심히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사단이 말하자면 인구 조사하도록 충동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 그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를.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로응답하셔서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말하자면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말하자면 죽음을 말하자면 면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어떻게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문제 앞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지금 힘들었고 전에는 힘들지 않았나요? 마찬가지요. 또 내년에 가도 특별히 한 2년 동안 작년부터 올 2020년, 21년 두 해 동안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지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 가운데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산을 넘어가면 산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게 또 산이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문제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와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죠. 진짜 문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살 집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 있고 차 있고 건강하고 뭐 그러면 됐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모르느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네? 영적인 문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요, 영적 문제가 모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일들이 있죠. 참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교단에서도 자살을 위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어릴 때 있었던지 어떤 상처에 의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제일로 잘 모르느냐? 가족은 잘 몰라요. 왜? 말하지 않으니까. 공부 잘하지. 뭐 착하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인은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자살했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조건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 외로워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 너무 금전적으로 고통받아서 자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자살하고 그럼 이 땅에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대로 다 되나?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고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학업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요? 학교도 잘 못 가지.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어디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다 갖고 있죠.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로서는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원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교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뭐냐?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 바로 원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믿고 시인할 때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죠. 용기 내라. 이럴수록 더 힘내라. 좀 참아야 한다. 세상에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힘낼 힘이 없다니까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 노력을 해야 돼. 노력하면 돼. 근데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노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한다고 사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어요. 뭘 다 이뤘어요? 이 땅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야곱이 걸어온 길을 어떤 일이 있었나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걸어온 길.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창세기 25장 23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게 야곱이 태어날 때 이게 쌍둥이로 태어난 거죠.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이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에서는 말하자면 장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축복권을 한마디로 에서는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예, 장자의 명분이라,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모든 축복권을 장자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왜 이 말하자면 떡과 팥죽, 이 팥죽, 예, 붉은 죽이라고도 나오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고요. 야곱은
늘 집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 사랑했고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여러분 들에 사냥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좀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말하자면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팥죽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뭐하고 바꿔 먹은 거예요? 팥죽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먹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축복을 한마디로 해서 가볍게 여기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이삭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니 에서에게.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을 정한다고 그러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요? 축복하려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장자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다가 이제 요리를 해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미 누가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예, 뭐 그 이야기 하려면 한참 이야기하지만요. 형이 돌아왔는데 이미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에서는 통곡합니다. 아버지, 남은 축복을 나에게 좀 해줄 축복이 없습니까? 이미 축복은 다 뭐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봐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또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고 바꿔 샀죠. 야곱이. 그리고 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또 다 받아버렸죠.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뭐요? 한마디로 뭐 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오늘 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위기 앞에 선 야곱.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앞에 있는 야곱.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용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뭔 얘기냐? 형 에서는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간 야곱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아니라
에서는 어떤 기다림이에요? 야곱이 돌아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하자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형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을 지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오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형을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같이 싸워야 되냐? 오늘 여기서 해답을 갖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 2년이나 몇 년을? 20년을.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성경 창세기 3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은 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며. 예,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외삼촌 딸 중에 딸이 두 사람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 근데 라헬은 둘째 딸입니다. 너무 예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하냐? 그럼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이 수일같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날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말하자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요? 언니 레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따집니다. 아니 왜 나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말하고냐? 우리 나라 이 민족은 절대로 두 번째부터 결혼할 수가 없다. 첫 번째부터 해야 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버렸어요. 외삼촌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같이 함께 살아라. 내하고 일주일 더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이제 또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년을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우리 집에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14년이 27이 14. 예? 14년. 이게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죠. 근데 또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서 몇 년을요? 6년 동안을 봉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돌아오는 이야기에 이제 돌아가는 얘기에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제 부인이 몇 명이요? 레아, 라헬, 거기에 또 빌하, 실하, 여기 나면 그 또 종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4명을 데리고 이제 말하자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를 지금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더 이상 형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 처, 자, 짐승 다 앞서 보내고 오늘 말씀에 24절에 뭐였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앞에 가고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에서 형이 지금 몇 명을 거느리고? 400명 거느리고. 왜?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을 그냥 만날 수 있겠어요? 당장 만나면 자기 죽는데? 그래서 야곱이 오늘 어디에서? 오늘 말씀에 어디에서? 예? 야복강에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32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정말로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해야죠.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결단하는 거죠. 얼만큼 했어요? 예? 26절에 함께 봉독했지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예.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예. 믿음의 결단.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네?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한 90년대 이럴 때는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사람들. 저녁에 막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딱 이제 산에 올라가면 뿔뿔이 흩어지라고 박집사 얘기, 이집사 얘기, 김집사 얘기 해가지고 소나무 하나씩 뽑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소나무 뽑힐 만한 큰 건 안 뽑히잖아요. 그 맛은 무슨 얘기냐? 힘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믿음의 결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불신앙만 안 가지면 돼요.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뭐 해라? 살아라.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는 우리 앞에 뭐 하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예요?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히 뭐 하자?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죠. 돈? 아니에요. 경제? 아닙니다. 건강도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다문의 집에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가서 거기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뭐요? 네? 목동으로서 말하자면 일을 했죠. 그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또 돌아오는데 형이 반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예? 33장 10절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만난 거예요? 기쁨으로 상봉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 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한다? 모든 일을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에서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가운데 기쁘게 상봉하는 그런 내용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낙심하고. 그런 용기를 내면 될까요? 노력하고 연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상처를 받게 되고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 선, 문제 앞에 선 야곱,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과 기쁘게 상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위기 앞에 있을 때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